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인데 창세기 6장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은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노아가 살던 당시의 시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그야말로 세상에 가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모든 생각 또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었음조차 한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상에서 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와중에도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부터 등장하는 노아인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계를 보면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안위라는 단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위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 아들이 죄악으로 저주가 임할 이 세상에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쉼 또는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부분 성경의 족보를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냥 낳고 진행되다가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는 뭐냐면 자녀를 낳은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러다 쭉 나가다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32절에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 조상들은 65세에서 늦어도 180세 사이에는 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야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우리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성경에서 한 단어라도 의도 없이 기록된 것이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자녀의 출산이 축복으로 인식되던 이 당시에 노아가 500세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때까지 노아에게는 낙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자식은 몇백 년이 흘러도 소식이 없지요. 또 다른 자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큰 한 인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성경 어디에도 불평했더라, 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런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근데 6장 8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에게 입었던 그러나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이 스토리에 알다시피 노아는 재앙을 통과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수로 멸절하는 위기를 무사히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1차 테스트, 450여 년 기다림을 통과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데 세 자녀를 주실 뿐 아니고 남들 낳고 먹고 마시고 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너무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높이까지 상세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예. 이 테바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닷도 없고 돛도 없고, 그 시대에는 뭐 엔진이 없으니까 닷도 달아야 되고 돛도 있어야 되고 방향키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동력 장치도 없고요. 이렇게 방주가 아무런 동력 장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될 거고 하나님이 도시 될 거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이 마치 닷도 없는 것 같고 돛대도 없고 방향키도 없이 그렇게 동력 장치도 없는 것 같이 살다가 한참 헤매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굳이 닷을 만들어서 달려고 애를 쓰고 돛을 세우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고 내가 그 방향키를 조종하려고 하고 동력 장치를 만들려고 평생 애를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량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미안 성품들이 서로 만나서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인생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방주를 짓고 들어가기까지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면, 노아는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들여보냈고 먹을 양식들로 다 준비해서 넣었고 식구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생에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보지도 못한 이 비가 온다고 저 방주에 들어간 저 가족을 보면 6일째가 되어도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롱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죠. 나와라 미쳤냐, 온갖 말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7일 후에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고 땅이 열려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죽어가며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집니다. 방주는 점점 지면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물 위로 둥둥 떠다녔습니다. 드디어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산에 올랐는데 40일 만에 마침내 비가 그쳤고요. 150일 동안 노아의 방주 외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방주 안에서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7장 이하로 쭉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600년 2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7일 후에 비가 내렸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총 며칠이냐는 1년 17개월 382일을 방주에 있었어요. 이 방주 속에서 노아는 냉장고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쟁여놓고 뭐 골고루 먹을 수가 없어요. 채소밖에 없습니다. 며칠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짐승들이 먹는 그 마른 풀을 같이 먹으면서 1년 17일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제한된 공간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여기는 멜팅팟, 모든 인종이 살아서 얼마나 뭐 월남국새, 뭐 인터내셔널 푸드를 우리가 골고루 먹고 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이런 일과. 방주가 비록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곳이었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생물의 종류가 몇 개였냐면은 17,600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쌍으로 들어갔으면 몇 마리일까요? 35,200마리. 개 한 마리 여러분 짖으면 온 동네가 개가 따라 짖지 않습니까? 옆집 개가 짖는 소리에도 우리가 잠을 설치는데 모든 짐승이 다 울부짖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들과 새들, 이 동물의 왕국은 누가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까? 동물들이 또 1년 17일 동안 금식하나요?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동물들은 그야말로 셀프 서비스도 안 됩니다. 노아의 8식구가 매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다니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챙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중노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뭐 우리가 많이 먹어서 이제 짐도 다니고 그러는데요. 짐에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짐승들의 오물이며 냄새는 또 어땠겠습니까? 매일 치워야 되는 이 수고가 장난이 아닙니다. 방주하니 세상보다 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도 막아주시고 귀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1년 17일을 견뎠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정말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분이 거진 95%입니다. 뭐 기쁘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1년 17일 동안 같은 사람, 제한된 공간에서 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삶이었지만 노아의 8 식구는 누구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이 1년 17일 동안 정신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보면 거기에 창문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겹세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는 문은 방주의 옆에 있었고요. 또 창문은 천장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방주 천장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문이 만약에 세상을 보도록 나 있었다면, 옆에 나 있었다면 하늘로 향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밤이고 낮이고 뚫린 창문으로 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8 식구가 만약에 옆문으로 세상을 보고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좋았었는데 하며 그리워했다면 다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 보아도 물이고 내일 보아도 출렁출렁 물밖에 안 보이고 6개월 뒤에도 보아도 온통 물입니다. 그야말로 울렁증이 걸릴 만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늘이었고 하늘로 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난 창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로 난 창문이 있습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그때 해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견뎌야 하지? 하나님께서 시키셨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왜 할 때마다 해답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도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순식간에 물이 사라지고 땅이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1년 17일이라는 긴 시간을 방주 안에서 머물게 하셨냐는 것이죠. 노아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아담 이후에 새로운 열방의 시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면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든 질문의 해답을 하나님을 통해, 사람이 아니고 뭐 미디어가 아니고 뭐 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창문을 열고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왜? 라는 이러한 의문이 계속 든다면 여러분 위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상황을 거쳐야 하는지 하나님을 보면 모든 대답이 있다는 거죠. 왜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지 하나님을 봐야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현실에서 실망하지 않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2의 축복의 인생을 주기 위해서 1년 17일을 방주 안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길고 어두운 터널, 기약 없는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대답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왜 힘들까? 맨날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힘들고 우울하십니까? 노아가 말년에 술 취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곤란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매일 일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윗창문을 열고 하루하루를 잘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근데 방주에서 나온 후에 왜 술을 마셨을까요? 매일 그렇게 힘겨웠던 일, 커다란 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지? 그게 감사인 거예요. 왜 정신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처음에는 막 좋다가 결혼 생활이 너무 다 힘들다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어땠어요? 어니언 링만 함께 나눠 먹어도 낭만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웨딩링을 바꿔서 반짝반짝 아름답다, 나는 행복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버퍼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퍼링이 뭡니까? 화면이 정지돼 가지고 혼자 막 뺑뺑 새까맣게 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행복했던 화면이 사라지고 헛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혼이 서퍼링이 되는 거죠. 링은 링인데 서퍼, 고통의 링이 된 거 아닌가요? 지나온 삶이 여러분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17일간 창고라는 물 위에서 여러분 술렁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누가 창고란 그 물을 마르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또 물이 거쳤더니 물이 말랐더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줄어들었고 거쳤더니 말랐더라.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산더미 같던 문제가 골칫거리가 줄어들고 먹구름이 거치고 문제가 말랐더라,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고 거치고 마르게 하는데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바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무슨 바람이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할 때에 땅에 물이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무게이든 답답함이든 고통이든 낙심이든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줄어들게 하시고 거치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인생의 닷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삶, 윗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 드립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그러면 아침 그럼 새벽기도 벌써 막 그냥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를 할 수 없는 건강과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5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단순히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살아갈지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죠.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터지죠. 관계의 갈등이 오죠.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이 분노의 홍수처럼 밀려오는 피로감, 유혹 등이 하루 종일 나를 향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마주할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성령님이 지켜주시도록 아침을 기도로 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5분이면 끝나겠죠, 여러분.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완전히 100%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오니아라는 단어하고 스피나라는 단어입니다. 스피나라는 단어는 요나가 탔던 그 배입니다. 일반적인 배에는 다 방향키가 있잖아요. 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바를 만들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하시면서 테바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키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종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물 위에 떠다녔을 때 문장의 주어가 노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는 나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테바를 조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는 테바는 하나님의 물결에 따라 여기저기로 출렁이며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테바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테바가 어디로 가는지 노아는 결정할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홍수에 물길이 험해도 동풍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요나가 탄 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피나라는 배는 사공들이 바람 불고 풍랑이 왔을 때 물결과 그 파도를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로마행 비행기는 어땠습니까? 선원과 선장들이 역시 방향키를 붙잡고 이리저리로 돌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만났을 때 배의 방향을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곳으로 조종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알고 결국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미 테바에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들어오셨죠? 인생의 방향키는 하나님만이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종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잡고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간 비가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7일간 그냥 안 왔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이 지난 뒤에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방주 밖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 노아 가족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네. 경고를 듣고도 만일에 늦게라도 회개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문이 탁 닫힐 때 철커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늦게라도 방주에 들여오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닫혔던 문을 다시 여셨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이유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오기 전까지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은 매일매일 너무 파랬고 매일매일 좋은 날입니다. 비가 안 와도 곡식도 잘 자랐고요, 열매도 잘 맺혔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홍수 걱정도 없고 폭풍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쉬울 것이 없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 거의 부족한 것이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50년 전, 7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들로 또 오토 캠핑도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막 가져가서 그 안에서 밥 해 먹고 자고 막 뭐 불멍 뭐 모닥불 펴놓고 막 멍 때리고 막 그런데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멍 때리는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뭐 별구경 간다, 뭐 봄이면 벚꽃 축제다, 가을이면 단풍 축제, 뭐 먹고 마시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만이 중요해졌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고 영성이 마비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심판의 물구덩이 속으로 빠질 때까지 멈추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신앙이 활력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사회도 경제도 정치까지도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미네소타 크리스찬 스쿨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보다가 8살 아이와 10살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명이 다쳤는데요. 범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 트랜스젠더였고요. 그래서 전 미국이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엊그제 또 유타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깨우고 터닝 포인트 USA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나라마다 다니면서 깨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정말 정치가 어떻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옳고 그름을 깨우치던 찰스 커트라는 사람이 31세의 나이로 22살의 청년의 총탄에 맞아서 암살되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뭐 대통령서부터 뭐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찰리 커트라는 사람은 22살에 터닝 포인트라는 US를 만들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행하는 자로 살았는데요. 범인은 22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복음이 약해지니까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사회와 가정과 사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답이 없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대로 괜찮은가요? 문제가 몇천 배는 더 복잡하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범죄, AI 문제, 마약 문제, 폭력 문제, 동성애, 트랜스젠더 문제, 총기 문제, 테크놀로지, 인류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첨단 기술이 발달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죄악의 세상에 답이 보이지 않는 혼란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후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의인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살리시기로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위로와 자유와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2장에. 어쩌면 오늘 우리는 방주 안의 마지막 7일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7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나만 방주에 들어가면 되나요? 윗창문을 이제 활짝 열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홍수에서 어떠한 홍수라도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단지 미래일 뿐 아니고 항상 존재하셔서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 시에도 I am, 현재 시제였고요. 노아 때에도 I am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또한 모세 때에도 I am, 현재 시대로 나는 있는 자다. 현재 시대로 왜 말씀하셨냐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도 내일도 모레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물질 구하지 마세요. 물질 구해봤자 응답 안 오면 정말 신앙생활이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처럼 의인이 되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정말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 노아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믿음이 어디서 자랐을까요? 윗창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노아의 믿음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란 뭐냐면 성경의 66권 중에 저는 70-80%가 경고라고 믿습니다.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게 위로하는, 나머지 30%는 위로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노아는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면서 자신의 위대한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야말로 활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노아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자신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과 먼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 심지어 우리 자신의 그 한계와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타협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우리가 위험한 것이 바로 자신과의 타협입니다. 이 자신과의 타협은 내가 꿈꾸는 삶과는 다른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온갖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우리로 정말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마감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분주함 또 안일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상을 꿰뚫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변해버린 이 불신앙의 짙은 안개를 뚫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무리가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담대하게 일어설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고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셨고요.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에게 경고하셨고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는 그냥 지나치고 오락 앞에서만 걸음을 멈추는 시대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맞출 7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쾌락을 쫓기보다 깨어나기를 바라시고 세상에 섞이기보다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성공하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될 때 중요한 것은 내 집도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나의 영혼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딛고 선 땅, 세계 돌아가는 거, 자연계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흔들리고요. 진리는 왜곡되고요. 도덕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일은 이 바깥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스며든 영적인 잠인 것입니다. 교회는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이익을 당해도 다 조용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산만하고 무감각하고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잠자는 자 중에 깨어나라는 것은 바로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경고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죄와 타협하며 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급한 부르심의 시각인 것입니다. 타협을 통해서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기도를 멈출 때,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화면을 보는 시간으로 대체할 때, 교회가 뜨거운 불이 아니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될 때, 말씀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고 예배가 오락이 될 때,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지만 서서히 나의 영은 무감각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면서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는 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보다 유행과 정치와 돈과 오락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깨어나라고 알람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시간을 우리는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가짜와 진짜, 또 편리함만 쫓는 자와 헌신된 자, 구원받은 자와 세상에 속고 있는 자를 갈라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초를 시험할 흔들림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관계만이 홍수가 닥칠 때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막연한 불안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하늘의 신호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타협을 변명하며 자신이 이미 주의 길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나팔수가 뭐겠습니까? 경고의 신호를 부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외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듣는 것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위창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들은 우리에게 하늘은 우리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협으로 가는 다리를 이제 불태우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영혼들이 살아날 때까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으키고 계신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시고 빚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자들, 이 부르심을 모든 사람이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저항할 수 없는 울림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수 중에 바로 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근시안적인 존재입니다. 눈앞의 이익에는 솔깃하고 현실의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그거로 싸우고 다투고 장래보다도 현재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미루시겠습니까?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죠. 위창문을 이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I am 그 하나님, 나는 너의 존재의 이유라는 그 말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타협하는 길이었는지 옳은 길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지금 시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경고를 듣지 않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정말 그들이 경고를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은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위창문을 활짝 열고 정말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